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죽여버리는 것을 봤잖아요. 자기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용한다는 거죠. 예수님까지도 이용하는 것을 내가 이 말씀에서 봤죠. 또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로 판단한다? 인과율, 인과법칙, 원인과 결과, 곧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주신 배경을 가지고 따진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둘 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표본이라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또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고 그 결과가 이 세상의 힘이나 복으로 드러난다고 믿고 있어요. 내 결과가 세상의 힘이나 또는 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너희 믿지 않은 자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평가는 믿지 않은 자다 그렇게 하면, 근데 그와 반대로 율법과 절기의 그 진짜 뜻,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어디로 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헛된 자기 영광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게 돼요. 이런 열심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열심과는 달라. 어떻게든 구원을 받으려고 애써서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하고 차원이 다른 열심이라는 거죠. 이런 열심은 그를 가르쳐 성경은 믿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역시도 그렇게 율법을 아주 형식적으로 지켜가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배척하는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를 배척하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 유대인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노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루살렘 사람, 곧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 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보고 예수님과 이 당국자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 조롱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노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 말씀 잘하면 자오라고 당국자를 시켰는데 손을 못 대는 거야. 당국자들이 그런 걸 보고 대놓고 예수 보고를 전하니까 당국자들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0절에 나와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은 때가 이르지 않아서 못 잡은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서 온지 아는데 저 사람 정말 진짜 그리스도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지. 딱 보기에 뭐 출신 배경도 그렇고 하니까 겉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며 외쳐가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는 것도 알거니와 내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이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 거고 잘못된 것을 나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사실 너희는 날 잘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슨 형편 없잖아.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가난하고 약하고 못 배우고 못생기고 초라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영화를 가져다 줄 정치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일 리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오면서 왔냐 했더니 참 그 보내신 분이 참이시다. 유대인 사람들은 참이라고 딱 하고 누굴 떠올리면 참 하나님. 참하면 하나님을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 참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자존심을 긁어버린 거지. 너희는 내가 처음 왔는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자존심을 긁는 거지. 이게 왜 자존심이 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열정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와서 너희는 하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받는 거죠. 나는 안다 하니까 열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나님을 죽여.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다 지옥행이란 말이에요. 다 지옥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인다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다는 거죠. 응?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오로지 구하게 되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세요. 마음에.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아무것도 원래 아니었잖아. 무에서 창조된 자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된 자가 딱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유인 줄 아는 거야. 나 있네? 유인 줄 알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신앙생활.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자기가 없어서 존재가 태어나서 딱 보고 내가 있네 하고 내가 있네 하고 유하고 살다가 아니 이건 다시 무로 나는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중간에 유로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니야. 무로 알고 끝나가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난 나싱. 아벨. 나는 허공 아무것도 없는 자. 그걸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또 인생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살려면 안 돼. 죽으려면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저번에 있잖아요. 사직생 생직사. 살려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면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 광야에서 60만 다 죽었어. 근데 다시 새로운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광야의 인생께서는 죽는 겁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세상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낮아지는 거예요. 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높아지는 순간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주객이 절대로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몰라? 이렇게 평가받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난 예수님 잘 맞고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난 너 모른다 이러면 큰일 난 아니겠어요? 큰일이지 이거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늘 자신을 확인해봐요. 구원은 누가 해준다고? 스스로 이뤄가는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은 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자기만이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 아버지가 알겠어? 엄마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하나님만 안단 말이야. 그 관계 속에서 매일 확인해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돼. 무엇보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 하늘 떡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뭘 목표로 삼아야 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그리고 이 영생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니까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야. 응?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야. 은혜만을 자랑하고.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드디어 예수님의 살해 작전이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인 거야.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줄 것을 넌지시 암시를 하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더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더라.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잘 아는 사람들,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30절에 보시니까 이 일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은 처음 시작해서 8일째가 되는 날이야. 8일째 되는 날 일어난 일인데 이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야. 이때 8일째 되는 날 7일 다시 나고 뭐라고 외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8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초막절에요. 초막절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 번제단이 있어.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거야. 물을 부어요. 성전에다. 7일 동안 내일 아침 제사장들이 금그릇을 들고 성전 남쪽 문으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실로와 면못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물을 길어갖고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뿌린다. 하루 이틀 한 번씩. 근데 7일 날은 여리고 한낙자체가 맞지 않고 7번을 뿌려요. 물을 떠다가 그렇게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식이 근데 율법에 안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행했던 거예요. 율법에 나와는 의식이 아닌 거지. 근데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그게 보면 열왕기 8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하였죠. 이거 솔로몬이 왕국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성전에 임했던 모습이에요. 거기에 거룩한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어. 심판 때. 불기슬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에스겔에서 보면은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묻지방을 따서 그룹 위에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젖에서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떠나버린 거예요. 바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네? 심판 때. 이스라엘 심판당할 때 남무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심판 때거든. 그때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에스겔서 44장 4절이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하니라. 여호와 전에 영광이 가득했어. 영광이 돌아온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문지방에 물이 흘러서 남편으로 흘러가는 거야. 여호와의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넘쳐야 영광이 돌아오는 거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생수를 상징하는 것인데 문지방에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구나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계가 바벨론에서 딱 와서 보니까 재건한 성전을 보니까 이전에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요. 학계자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그래서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전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어. 정말로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사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그냥 물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부은 거예요. 그게 초막절. 그 의미로 부은 거예요. 원래 율법 의식이 아니었다고. 있지도 않은 거를 그냥 자기들이. 그래서 초막절 7일 동안에 그걸 열심히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8일째 되면 어떻게 물 안 붓잖아.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이해하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응? 이게 무슨 의미냐? 너들이 자꾸만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물을 갖다 붓는데 내가 진짜 물이다. 내가 물이고 내가 생수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런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생이야. 그거를 지금 계속 요한복음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응? 요한복음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이 세상이가 아니라 영생의 떡을 지러 왔다. 근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 빠져서 그 하늘의 영생에 대한 이게 안 들어가. 이 세상 떡만 바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하나님 이 세상에 떡을 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영생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내가 물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7하면 무슨 숫자냐? 완전수야. 7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7은 창조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또 안식의 숫자야. 완성의 숫자야. 근데 7 다음에 8은 뭐냐? 재창조의 숫자. 다시 창조되는 재창조의 숫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8일째 되는 날이야.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 부활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부활절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드리니까 주일날은 부활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이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나타나셔서 7일 동안 열심히 물을 붓고 있는, 그래서 안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일이야. 다 헛된 거야. 내가 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죠. 결국 우리가 열심히 쏟아붓는 물은 곧 말라버리죠. 말라버리지만은 마르지 않은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노력이나 열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손톱만큼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쏟아붓는 재단에 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쏟아붓는 물이 돼서는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죠? 그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야. 구원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죠? 설명의 열매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은혜 겨울가물로 헌금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는 거야. 이게 뒷바뀌면 안 돼. 말이 마차를 끌지 마차가 말을 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그런 결과물로 우리가 감사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선교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먼데 가서 힘들게 손들어서. 그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야. 믿음의 열매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야. 이 말도 그 전에 전도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몇십 년째 하는데 웅이 어머님 찾아서 오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감목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버리는 삶이지 누가 자기 돈 버려가면서 하겠어요. 감사하니까 이 버리는 삶이 나오는 거야. 그 버리는 게 뭐예요? 자기 헌금 버리고 드리는 거잖아. 헌금이고 구제고 봉사하고 전도야. 자기를 버리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니까. 이것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버려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감사하니까 버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뭘 사모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아멘? 그렇게 구해야 할 수 있는 거지.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 지점은 화려한 이 세상의 다윗 왕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갖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죠.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마귀의 속임수고 자기 기만이고 희망 고문이고 예? 망상에 지나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잡힐 듯 잡히지 않은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헛된 소망이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네. 하나님의 생명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느끼기만 하면 뭐가 부럽겠어? 대통령이 부럽겠어? 권력이 부럽겠어? 뭐 돈 많은 게 부럽겠어?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한다면 어디든 만족한가? 응? 산천 어디 아까 산이라도 가능한 시골 촌구석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에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 무한한 행복감을 빠지는 거지. 그게 생명력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주님, 저 그거 주세요. 그게 다른 거 필요 없어. 네?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그거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구하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거죠. 기도. 내가 내 힘으로 하나?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돼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목마른 사슴이 쉬령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수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거죠.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마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만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는 거지. 아무나 오라는데 근데 아무나 와? 목마른 사람만 와. 하나님 다 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오나? 목마른 사람만 와. 목 안 마른 사람 안 와. 목마른 사람만 온다고. 응? 그리고 목마른 사람 와서 마시는 거야. 누구 마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오는 거지. 응? 예수 믿는 자들만.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 와서 마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했지만은 목마른 사람만 오다. 누가 목말라? 예수 믿는 자들이 목마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이 뭐가 마르겠어. 목마른 자만 와서 마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확인해야 돼. 내 안에 과연 이런 목마름과 갈증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하나님. 그리고 그런 거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큰 거야. 그럼 전도해야지. 그럼 전도해야 돼. 하긴 내가 전도해야 돼.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외쳤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신 증거가 돼요.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겠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가지고 된 목마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니까 우리 어때? 목마르지 않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걸 모든 병이 낫다. 우리는 이미 낫잖아요. 이미 낫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내 목마름이 해소가 된 거예요. 아멘. 다 가져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죠. already not but yet. 이미 가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약간 긴장감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직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목이 이미 해갈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닌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계속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되면서 분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면 주님이 갖고 있는 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과연 어떤 물이냐? 보니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다. 그 주시고자 하는 물은 바로 뭐였냐면 먹는 물이 워터가 아니라 홀리 스피릿이야. 성령이야. 응? 생수는 바로 뭐였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 받기를 구하세요. 우리 은찬이 우리 희준이 성령 주신다고. 그 물이 누구에서 배에서 흘러나냐? 응? 믿는 자들 배에서. 곧 믿는 자의 배에서 그 생수의 배가 물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원래 누구 배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과연 우리 속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우리 속에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를 마신 자들이 응? 그 마신 생수를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물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배에서 믿는 자들의 배로 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배에서 믿는 자의 배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원어 쪽에 있는 의미는요, 어떤 그 자궁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핵을 말하는 거야. 우리 배가 아니라 존재의 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핵 속에서 성령이 나와서 전달되는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작은 선조들에게 이 영이 옮겨지는 거란 말이죠. 예? 성전 뭐예요? 성령이 전이잖아. 우리도 작은 성전이라고 해요. 성령을 받은 작은 성전들. 예수 닮은 작은 성전들이 바로 이제 교회에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교회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집합체야. 믿는 자의 모임이 다 교회야. 교회를 뭐 건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교회에서 무슨 딱딱한 건물에 무슨 생수가 터져나오겠어요? 믿는 자의 모임, 그 배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주님 믿습니다. 이런 지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꼭 주님과의 연합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 이건 말. 내가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됐느냐 이거예요. 이 연합을 빼놓고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 되느냐. 믿는 것도 연합이야. 예? 믿다는 의미는 믿음의 컨셉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보는 게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컨셉, 믿음의 정의는 연합하고 묶는 것입니다. 2인 삼각형도 있잖아. 믿음은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연합하고 묶는 거야. 이게 믿음의 의미라고.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응?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 주님과 연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하나됨이지. 예수님과 하나됨이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리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님이 된 거야. 작은 예수가 된 거야. 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예수다움이 나타나야 되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예수다움이 뭐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이지. 그 예수다움 삶이야. 그게 안 나타나면 내가 아직 성령을 많이 받지 못했나? 더 강구해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도 사라지게 되는 거야. 저절로 사라지게끔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야 되지. 네?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냥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됨됨이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예? 십자가의 삶이 뭐예요? 보기에는 정말 고난적인 삶이지. 당해주고 고난받고 욕먹고 그러면서도 사랑해줘야 돼. 그러면서 그러잖아. 응?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요즘 뭐 대통령인데 이재명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나 아직 안 돼. 예수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겠네. 안 될 거야. 힘든 거예요. 응? 이렇게 그러면서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는 것 그거죠.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고난이라고 하지. 고난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사람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무르맞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다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고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 세상이 말할 때 고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지. 그런 삶에는 고난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곧 고난의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은 뭐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베드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성령은 뭐냐? 우리의 선한 양심을 끼워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선한 영이 살아나서. 그것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리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감업하여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됨됨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또 성령이시고 생수의 강에 뱃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다. 그게 확실한 구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충만해야지.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 성령 충만. 계속해서 40절 보니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잡기 위해서 이제 하석들을 보냈는데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더냐.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이래야 돼. 당국자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좀 있더냐? 비아냥거리는 거야. 율법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거지. 비아냥거림이 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출생지였던 거예요.
원래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출신 보고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말구에서 나셔서. 근데 그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고. 헤롯 왕이 죽자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온 게 아니라 가나안에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응? 그러나 아켈로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인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으로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하나님이 이미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미 이사야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전에 고통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 해변들과 요단 저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예언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예언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헤롯이 질투해서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에 애굽으로 떠나야 됐고 헤롯 왕이 죽자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 갈릴리의 빛이 되신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이런 맥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누구였어요? 자기들이 적자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만 율법을 가졌고 자기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못 박혀 죽여버렸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한축적으로 뭐야?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지. 이방 갈릴리의 빛. 그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갈릴리의 빛이라는 것은 구속자들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던 거예요. 이방 갈릴리의 빛. 아멘. 그렇게 사주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뭘로 죽인다고? 율법으로 죽여. 율법으로 죽이는데 율법으로 그 율법의 완성자였던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여버렸어. 그 결과 많은 이방 갈릴리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아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